구약성경 12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죠? 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창세기는 너무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가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해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요. 나도 머리 아픈데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해돼도 읽고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은 읽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으시고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 안 되죠, 솔직히. 그지요? 단위도 규빗이라는 단위 요즘 우리 안 쓰잖아요. 센티미터나 미터 이렇게 쓰지 규빗 이런 말도 안 쓰고요.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복잡한 거 따지고 사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 이분은 벌써 통하셨네. 관통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절차를 오늘도 밟고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만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알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속상하지, 머리 아프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그 예수만 믿으면 너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머리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주시는 이유. 성막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요 계속 지성소를 살펴보았어요. 지성소는 맨 안쪽, 그 다음에 그 밖에가 성소, 그리고 나서 그 밖에가 뜰, 성소 뜰, 이렇게 성막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의 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성막이 되었어요. 성막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부족, 나중에는 12부족이 되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부족이 다 포진되어 있고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이 가서 중심이 되어지고 이 중심에 12부족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이동하기 쉽게, 그러니까 긴 작대기를 그 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어깨에다 메고, 그죠?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갈고리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가서 포진을 하고 성막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졌다가 자, 이동,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들이 이 모든 성막을 다 접고 갈고리에다 끼워서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갈 때 우리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언약궤 어깨에다 메고 요단강에다 발을 하면서 언약궤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까지 살펴보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안에 텐트 보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겹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텐트는
아주 아름다운 자수로 되어 있고 점점 보호하고 그리고 그 습도를 막기 위해서 염소털하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아주 귀하게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는 저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성소 안쪽에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 밖에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안쪽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저 성막 안에 있다가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성전 안에 제사장이 맨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도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궤에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영의 양식인 만나. 이 3개가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것 같은 그 지팡이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싹이 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줬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고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1년에 한 번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을까 봐 밧줄을 메고 들어갔잖아요.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대제사장이 잘못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잘못 보여서 죽으면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운명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텐트 밖에, 성막 아니지만 텐트 밖에 그 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성막뜰에는 놋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놋으로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은으로 만들어라, 이 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지성소는 금으로 만들어라. 왜요? 가장 귀한 보배합이 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상징을 놋, 은, 금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나타나기 위해서 놋,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이제 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자, 맨 오른쪽에 보면 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27장, 출애굽기 27장은 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물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 번제단에다 화로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베큐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바베큐 틀이에요. 한마디로 그 틀을 위에다가 짐승들을 잡아서 올려서 태워드리고, 그죠? 태워드리고 그 양 잡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면 이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회개의 손을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떡상과 그리고 촛대와 그리고 향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인 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살펴보았다면 맨 끝에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볼 때 이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2.3m 정도, 1.35m 이렇게 정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번제단이 태우는데 조각목이면 나무잖아요. 그럼 나무가 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2절 말씀해 보세요.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뭐로 싸고? 노스로 싸요. 그러니까 안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조각목이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스로 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각목으로 쏘고 모든 것들을 노스로 만들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부삽이나 뭐 하는 이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번제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무를 다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의무를 하겠다, 의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번제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시는데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들은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번제를 다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의무를 다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또 죄 밖에 나가서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의무를 다하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너희들은 단번에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누구의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올려드리는 책임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도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노수로 쌓인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수로 쌓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같은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 조각목이 타지 않는 것은 노수로 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이 불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의 조각목은 사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드실 때 그냥 그 번제단을 그냥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조각목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왜 노수로 쌓으나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타서 없어질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이 놋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고 이 놋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그러한 존재, 우리는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놋이고, 그래서 그 놋과 같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 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규빗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베큐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장대는 뭘까요? 네,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텐트니까,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언약궤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번제단도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다시 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번제단이 완전히 틀이죠, 그죠? 예, 바베큐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두르는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무엇이냐 하면 성막의 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몇 미터요? 한 45미터 정도.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요? 한 22미터 정도. 그러니까 45미터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여기서부터 저 끝에보다 좀 더 길 건너까지 한 45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옆으로는 몇 미터요? 한 22미터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높이는 어느 정도요? 2.5미터. 사람이 안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궁금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앞을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앞을 지나가도
아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그리고 이곳에 앉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문 앞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의 뜰에 보면, 자, 저 밑에 그 휘장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 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오면 너희들의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맑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한 군데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그 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는 배실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자, 성막의 뜰, 성막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고 휘마포 회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서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에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여기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 휘장에 지금 색깔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색깔, 문으로 들어가는 오로지 문은 한 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기를 통해서 밖에, 성막 휘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온리 한 길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는 너무나도 옹졸해. 기독교는 너무나도 야비해. 왜 자기네들만 살려고 한 길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을 지을 때 그 한 문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길을 통하여 그 길이 열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로지 한 길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죄인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홍색 자색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오로지 한 문을 통하여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회개의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저 성소와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오로지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온리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예수를 통하여만 너희들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의 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불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등불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등잔불을 해야 되는데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늘 관리하라라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옛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 등불 21절 중간절에 보면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저는 옛날 성경 그 단어가 참 좋아요. 간검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간검 들어보셨어요? 간검하라.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등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회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교회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가도 교회는 누군가가 불을 켜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늘 교회 불은 목사님이 안 계셔도 불은 켜져 있었어요.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항상.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아서 때로는 교회 불이 꺼져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교회 문 어떻게 하면 교회 불을 켜놓고 갈까, 켜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영향이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이 어르신들 얘기가 교회 성전은 불 꺼지면 안 돼.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아궁이의 숯불에 불이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불로 저녁도 하고 그 불로 아침도 하고 그 불로 뭐예요? 불도 때우고 움묵 아름묵 맨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면 며느리가 뭐예요? 소방 맞았어. 제가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저는 들었어요. 그 얘기처럼. 그래서 항상 교회 불은 보살피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교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하고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아론과 그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간검하고 보살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불이 켜지듯이 늘 우리가 그 불을 보살피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내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보살펴야 돼요. 나는 불이 꺼져 있는지, 나는 늘 하나님과의 이 교통할 수 있는 이 불이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너희들은 오늘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그 불이 꺼지지 아침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불을 너희들이 지킬 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도 교회만 오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 24시간 내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켜져 있는지를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막을 주시는 이유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늘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막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나를 구원하신, 나를 번제단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내 죄를 맑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